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네 시대 중에 은혜 시대 여섯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금 처한 시대가 바로 은혜 시대. 할렐루야.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찌릿 번쩍 이런 거 그러면서 막 그냥 경련을 하고 그거 그렇게 해서도 은혜 이제 나는 은혜 받았다 이 얘기 할 수도 있겠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은혜와 진리로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이 시대는 바로 악한 마귀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들을 기억을 하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고 또 거기에 따른 능력이 없으면은 이 악한 마귀 사탄을 대적하여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무장해야 돼요. 주님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육신이 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성 안에서 인생을 통과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성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성 안에서 이런 어떤 센텐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성 안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통과하셨다라고 하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은혜와 실제를 사람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은혜와 실제 제가 늘 비유로 하는 얘기가 실제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저 뒤에 제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는 제 실제가 아니죠. 그림자죠. 그런데 저 그림자가 왜 있어요? 실제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구약은 마치 그림자와 같고 예표와 같고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이 은혜 시대에는 교회 시대에는 성령 시대에는 그 실제이신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은혜와 실제를 사람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아들 안에서 육신이 되시고 인성 안에서 인생을 통과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인성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 사람의 죽음과는 달라요. 일반 사람과의 어떤 죽음은 다르고 예수님은 특별히 사람으로서의 어떤 존재도 있지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도 같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 사람이에요. 한쪽 면에서는 하나님이시고 한쪽 면에서는 사람이고 하나님 사람으로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람이 이제 죽음으로써 뭐냐? 어떤 한 개인, 어떤 그게 아니라 만유를 포함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도 주님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오늘하고 다음 주일날 예수님이 일곱 가지 신분으로서 모든 사람과 그분의 구속한 만유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만유를 포함한 죽음을 완성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일곱 가지 면에서 쭉 우리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에는 두 가지 적어도 귀한 것이 있어요. 답답하시죠? 얘가 지금 죽었다 살았다 그러네 지금. 예. 한 방향으로는 속죄의 방면이 있고 또 하나의 방면은 어떤 방면이냐면 생명의 분배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속죄의 방면은 알아요.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라고 하는 이 속죄의 방면, 대속의 방면은 알아요. 그런데 이 생명이 분배되는 이 반면은 아는 사람도 있지만 눈이 감겨 있어요. 눈이.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성도들은 제가 이 두 방면을 하도 많이 얘기해가 귀가 막 닳도록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아마 알을 거예요. 그죠? 알을 거예요. 그 중에 요한복음 19장 34절을 제가 설교도 하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방면, 이게 두 방면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19장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여기에서 이 피와 물이 상징하는 것이 있다고 해요. 피는 구속을 상징을 하고 물은 생명을 상징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굳이 창으로 찔렀는데 피와 물이 나왔다. 그걸 꼭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이 누가라고 한 요한복음을 쓴 요한 이 저자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바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피와 물이 나왔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면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피의 방면도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은 물의 방면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가지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에 어린 양을 죽인 장면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죠.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 양을 잡으라고 했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는 줄 아십니까? 양이 다리가 몇 개예요? 4개죠. 4개인데 이 다리를 갖다가 그 네 방향을 이렇게 이제 묶는데 꼭 십자가 형틀과 같은 그런 거 4군데 이렇게 잡아 묶는 거예요. 묶고 양을 죽이는 거예요. 양을 죽이는데 만약에 소나 개나 이런 거 죽이려고 할 때 가만히 있어요? 절대로 가만히 안 있어요. 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개 같은 경우에는 목 매달아 죽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대개다 망치로 때려서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좀 증상이죠, 좀. 그런데 어쨌든 모든 동물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가만히 안 있어요. 아무튼 발악을 하는 거 안 죽으려고. 그런데요, 양은 4다리를 딱 묶어놓고 가만히 목에다 칼을 찔러도 가만히 죽는 거예요. 양은 그렇게 죽어요. 양은 묶는 과정에서 막 안 묶이려고 막 발광 안 해요.
그냥 묶으면 묶는 거이다 하고 다 묶여있다 칼로 푹 찌르면은 내가 죽는구나 하고 이렇게 죽어요. 그 모습이 딱 누구의 모습이냐?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어린 양의 어떤 그 상징으로 나온 그거가 장차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할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렇게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표해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죄라고 하는 것의 총체, 부분적인 게 아니에요. 죄의 전체. 예를 들어서 죄가 원죄가 있죠. 원죄. 아담으로부터 전해져 오는 원죄. 원죄는 뭐냐면 죄가 영어로 뭐예요? sin, S-I-N이죠. sin 단수예요. 원죄는 이게 뭐냐면 신이에요. 신.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단수 신 들어왔어요. 그 단수 신이 들어왔어요. 그게 바로 원죄예요. 그 죄가 어떻게냐면은 죄를 만드는 공장장고 같아요. 그래서 그 죄가 수오만 가지 죄를 다 만드는 거야. 노아의 시대가 죄가 관영했다고 했죠. 오늘날 이 시대는요, 노아의 시대의 죄를 뺨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떤 죄들이 지금 관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죄, 신, 죄들, 자범죄, 신스, 이 모든 죄의 총체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한마디로 제하여 버렸다라고 하는, 제하여 버렸다고 하면 없애버렸다고 해요. 없애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 신, 본성이 있고, 그리고 또 행위로서 이제 죄가 나오잖아요. 본성과 행위로서 발생되는 모든 죄를 주님이 해결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앞서서, 예수님 앞서서 6개월 전에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느라고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주의 길을 먼저 예배했잖아요. 세상 죄를 짓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죄를 걸머진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뒤집어 써버린 거야. 자신에게는 죄가 없는데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죄가 있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좀 확인해 보셔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죄라고 하는 거 그게 죄의 총체, 신스, 모든 죄예요. 그 모든 죄를 담당. 제가 담당 좋아한다고 했죠. 이게 나의 모든 죄예요. 태어날 때부터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게 죄의 목록이야, 이게. 그런데 나에게 있는 이 모든 죄를,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나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을 시켰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주에 짓눌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담당을 시켰는데 앞으로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짓는다라고 그러셔요. 또 죄를 지을 거예요. 회개하고 또 지어요, 죄를.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언제까지 이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까? 정말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자, 히브리서 9장 26절 28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없어진 것이 하나가 뭐냐면은 동물의 제사가 없어졌어요. 동물의 제사. 더 이상 이제 동물의 제사는 멈췄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단번에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단번에 이제 동물은 피를 딱 얻어가 해가지고 땅에 있는 그 지성소, 법궤, 그 뚜껑, 속죄소 위에다가 붓잖아요. 속죄일 때 이렇게 붓는데 예수님의 피는 어떻게 됐냐? 천상의 지성소에 뿌려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피 뿌릴 이유도 없고 지금 그런데 그 피는 유유히 지금도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계속적으로 덮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도 덮이지 못한 자들에게 그 피의 현재성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계속적으로 그 피는 영향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고린도서 15장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자, 둘째는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해요. 육신이. 고린도전 15장 3절을 여기를 한번 더 읽고 넘어갑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라고 하는.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고, 두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한마디로 인카네이션 되셨다라고 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됐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이는 이제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이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에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 모양은 똑같아요. 타락한 사람의 모양이나 똑같아요. 지금 속 내용이 다르죠. 타락한 사람은 속에 죄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속에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타락한 사람의 모양 안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이제는 죄의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은, 나의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정리가 됐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라 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아직도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모든 죄를 한마디로 담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을 보내가지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사람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이제는 죽으시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두 가지 면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나의 나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제가 이 비유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비유가 뭡니까? 죽은 사람 얘기잖아요. 죽은 사람 꼬집어봐요. 아야, 그렇습니까? 반응을 안 해요.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요. 반응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날마다 삶을 살기 위하여서 주님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죄에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인도를 잘 받아나가면서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주님의 기쁨, 주님을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는 효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저희들을
죄로부터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시고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것들에 이제 내가 마치 중병에 걸려서 치유함을 받으면은 우리가 나가서 내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이렇게 나았다라고 하는 자랑을 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은 압니다. 우리들은 그 진홍같이 붉은 건조 같은 죄를 용서함 받고도 우리는 그 죄의 용서함에 대해서 간증하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머물러 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음을 세상 만방에 또 아버지 하나며 복음을 통하여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들을 받아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죄가 자리 잡지 못하라고 죄 동행하시고 오로지 날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니 주님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키고 주님의 자녀로 이 땅 위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실제로 있사오니 실제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실제 삶을 살아내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